제목을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약에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눈을 감고 중얼중얼거려도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기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에 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신뢰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대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안식을 누리기 원하고 빛으로 다가가기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또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함을 바란다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기도는 잘 알고 있는 대로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쉰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아니면은 기도 못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성실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는 게으르니까 기도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쉬면은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지를 모르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어야 되겠습니까? 안 쉬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쉬는 것은 우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호흡을 쉬면 어차피 난 죽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문제.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죽자 살자 기도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멋있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미 죽어 있어도 죽은 줄 모른다는 사실. 육신의 호흡만 막 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육신의 운동을 해서 막 몸짱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 영혼은 이미 죽었는데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몸이 연약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발버둥쳐야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피곤해서 막 픽 쓰러질 지경인데도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래도 나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래도 이것이 내가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눈도 또렷또렷하고 막 시력도 좋고 막 소화도 잘 시키고 막 이래야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착각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영이 살아있기 위해선 뭐합니까? 육신처럼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도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솔직히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좋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와의 대화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대화 안 하고 소 닭보듯이 하면서 사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에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만약에 같이 있으면서 멀뚱멀뚱 본척 만척하고 얘기도 안 하고 서로 따로 지낸다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사귐이 있는 관계, 아니 오히려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 그러면 대화는 마땅히 대화는 있어요. 근데 대화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캄캄할 때도 기도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함께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함께 하시고 식사를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운동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항상 옆에 계시다는 사실. 그 우리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한 친구와 아니면 부부간에 손잡고 가면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고 가면 뭘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만 중학교 갔으니 이제 컸으니까 차에서 문 딱 열어주면 다다닥 달려나가는데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잡고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데려다 주면 손잡고 묵묵히 한 5분 10분을 걸어서 들여보내고 그냥 말없이 오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너 밥 먹었냐 아침에? 오늘은 뭐 배우냐? 학교 가는 거 즐겁냐? 아빠 나는 어떻고 아빠 나는 어떻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사람의 부모 자녀의 사이보다 더 가까워야 돼요. 까물며 대화가 없다라면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가면서 하는 대화.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생각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늘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안 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화를 안 했겠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귀를 막고 손을 놓고 있으면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처럼 막 이렇게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 기도가 응답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 지쳐놓고 하나님 모른 척하면서 막 사는 사람?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늘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기도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따져보기 원합니다. 믿음에도 신앙에도 분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분량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니스트라고 안 돼 있고 라이시라고 돼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았다. 틀리지 않은 정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져봤을 때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 삶. 우리 왜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셔. 내 옆에 계셔. 그러면 그러한 의식이 있다라면,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막 양심에 털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다고 하시겠구나. 잘 살았다고 하시겠구나.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므낫세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없다고 해요. 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아버지도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못돼 먹은 왕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왜 그 인신제사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까지 안 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나 흉악해. 근데 이 아하스는 이것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하스가 이랬는데 히스기야도 자칫 잘못하면 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랬다라는 거죠. 당시에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모방해서 그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구조를 막 바꿔버려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성전을 지을 때에도 시시콜콜이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요 치수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놓은 것인데 그거를 누가 바꿨냐? 아하스가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기명들도 뜯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해서 분향하고 있었던, 오늘 방금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놋뱀, 누수단이라고, 그러니까 놋덩어리,
이것까지 어떻게 했냐면 갖다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 모세가 이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만들었던 것인데 필요 없다. 그건 상징이지 거기에 대해서 막 절하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깨뜨렸습니다. 또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좋아하시더라. 맞지? 근데 보십시오. 핑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대부분 물려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지 자기가 깨우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 내가 환경이 이래서 예수 제대로 못 믿을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못 살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거 핑계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눈물겹도록 신앙생활합니다. 성경 한 권 갖고 다 부분 다 찢어가지고 돌려서 나눠보고 66권으로 찢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찢어서 나눠보고 돌려보고 몰래 숨어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경이 상관없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다는데. 그럴 정도인데 기도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헌신을 안 합니다. 이름만 있을 뿐이지 우리 그거를 전문 용어로 유명무실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은 있는데 실제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일을 안 합니다. 헌신을 안 합니다. 봉사를 안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단하고서도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 너는 환경도 좋았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환경이 안 좋은 핑계라도 되지. 근데 보십시오. 환경이 안 좋은 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 히스기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부터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이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 최초로 유월절을 다시 제정했습니다. 그만큼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사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상고하는 것이 우리가 부분 나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눴던 것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왕이 뭘 했습니까? 막 뭐 10만 양병설 이래서 막 군대를 1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키우고 양성해가지고 막 작전을 잘 짜고 막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다 신앙이에요. 다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불에 태워서 갈아가지고 시내에 뿌려버리고 뭐 아니면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다 잡아들이고 못하게 하고 다 파면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왕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지 막 나라 조직을 잘 세우고 막 무슨 인재를 양성하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즉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왕은 이상한 거 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잘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 맨날 승진하고 막 이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물론 그래야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거를 잘 사는 인생으로 보실까? 성공한 인생으로 보실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우를 보시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말단 직원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나라 전체. 이 사람이 쓰러지면 나라도 쓰러집니다. 나라 전체도.
근데 상징적인 가장 큰 주권자가 뭐라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 기록된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뭐라고 했냐면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열심히 주의 계명을 지켰더라.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웠더라. 왕이 돼서 가장 크게 한 일이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세우셨으니 앞장서서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야 됩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한 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후기에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반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왕을 이틀, 2주, 3일, 몇 달 이렇게밖에 못하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왕 되면 올라가서 죽이고, 왕 되면 올라가서 죽이고, 후타이라서 자기가 왕 되고 막 그러니까 왕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는 자리인데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을 일주일밖에, 단 하루밖에 못할지라도 내가 일단 지금은 왕이니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나라에 성전을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습니다.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당당한 독립국가의 군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블레셋도 다 쳐버렸어. 영토도 넓혀버렸어. 수십만 대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저 작은 보이지도 않는 섬나라가 여기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투기 몇 대만 보내서 하루면은 다 쑥대 마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 반대로 뒤집더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그렇게 되더라. 말도 안 되는 싸움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드시는데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의 운명도 바꿔버리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인정받는 자가 되면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 열쇠를 쥐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는 죽을 것이고 이 병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죽는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끝난 문제입니다. 그건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의 기도. 눈물 흘리며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저에게 수완을, 저의 인생을, 저를 살려주셔서 인생을 15년 연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5년만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20년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주님, 저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냥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벽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람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뭐 식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그럼 누구만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과 대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왕이래봐야, 아무리 뭐 주권자라고 해봐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모든 권세, 국민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넓은 땅 뭐 이런 거, 재산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나 네가 여기까지만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기도할 때 우리는 잡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내가 뭔가 좀 잘 되기 위해 기도 제목도 다 내놓고 하긴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다른 것을 신경 쓰고 만약에 그런다라면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그 본질적인 것보다 내가 품고 있는 그러한 다른 세상적인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바램. 그런 게 더 우선된다라면, 즉 기도가 그러한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전락한다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아니, 그러한 이 답답한 마음, 참 힘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든 그건 상관없고 전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심을 받으신다는 사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사람 아무리 붙잡아봐야, 내 말 들어줘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 노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님에다 저만 하면 지금 남이라고. 부부 어차피 갈라지면 남입니다. 믿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낯을 벽으로 안 향하고 세상으로 싹 돌려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어귀에 서서 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잘 봐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줄게. 나 잘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눈물 흘려 기도한다는 사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물론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옆 사람 안 볼 수가 없어. 뭐 예배 드리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인사도 했고. 그러나 진짜 말씀 시간으로 들어가고 우리 같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내 마음이 깊숙이 영혼 깊숙이 들어간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핸드폰도 다 집어던져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뭔가 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거시기 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도 히스기야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 세상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과 같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분명히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선지자의 말이었다고 해도 왕에게는 왜 조선시대로 말 어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잘 고치는 사람, 의사가 수십 명이 있었을 텐데 아니 뭐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치료해 주시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결단이 곧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는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다윗도 보십시오.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누웠던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으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다는 사실. 바울도 세워진 일꾼들을 눈물로 훈계하는 사도였고 욥도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모범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눈물로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셨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느니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큰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겠지만은 이때가 어떨 때입니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사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어떨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데, 왜?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손을 놔버렸으니 하나님은 손 못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알 수 있게끔 부르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던져주셔서, 어려움을 던져주셔서,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깨지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어찌 보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거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물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 그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으니 뭘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뭘 해도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밖에,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자꾸 다른 곳으로, 길 아닌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리 와라, 이쪽이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금방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낯을 벽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또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못났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전부터도 제가 열심히 그래도 주님 섬기는 그러한 마음은 또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연약하지? 이제부터는 내 손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거기 길 없다. 하나님 손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 문제를 보면 그 부모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뭐 조금 착한 아이, 조금 못된 아이, 뭐 성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또 자식이 크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성인이 돼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 그전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힘도 세고 젊고 아는 것도 많고 많이 배웠고 돈도 있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오게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혈기는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먼저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만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 먼저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연합목장 모임 때 또 영화를 가끔 보는데 그때 한 영화를 또 보려고 합니다. 워룸이라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방, 그 전쟁터에서 작전 짜는 방. 그 워룸이 뭐냐면 기도의 방.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시간 내기도 힘든데 그만큼 전쟁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전신갑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들 맞고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갖고 워룸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난이 변화해서 분명히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 고난은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히스기야가 병 걸려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물론 이렇게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이 있으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도 하신다는 사실. 어찌되었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무엇을 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수완이. 그러니까 인생이 15년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플러스 히스기야가 또한 간구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너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나에게 간구하는 모습 참 좋다.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하다. 내가 플러스 알파를 주마. 너의 그 예루살렘도 내 유다도 내가 지켜줄게. 족항되고 무슨 마수로 뭐 나발이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세상이 바라볼 때 왕이 해야 될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열심히 헌신하겠사오니 나의 일을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시지 않습니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기 전까지 부르짖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백성이 타락했다. 네가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이 타락했다. 내려가라.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싹 멸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더 큰 민족을 일으켜주겠다. 할렐루야.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쟤네들 다 멸망하고 알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흡족해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주님 돌이켜주시옵소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한 저 백성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뜻을 돌이켜주시더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무엇으로? 눈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신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당시에 해 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하스가 설치해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 간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했냐, 그 성전에 있는 계단 위에 구조물이나 뭐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해가 비치면 그 구조물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그림자가 계단에 한 계단에 생겼나, 두 계단에 생겼나, 세 계단에 생겼나 이걸 보고 시간을 측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딱 그 뜻입니다. 주님, 내가 시간을 빨리 가게 해줄까? 아니면 뒤로 당겨줄까? 증표로 뭘 보여줄까? 그랬더니 주님, 시간이 빨리 가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빨리 가기도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님, 빨리 가기 쉬우니 뒤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재밌는 사람입니다. 뒤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10도 뒤로. 그래야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지구 자체는 반대 방향. 하나님께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필요하시면 지구도 반대로 돌려버리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 중에 해결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지구도 돌려버리십니다. 태양도 바꿔버리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야곱에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써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다가오게 하고, 기도는 축복을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